안녕하세요. 분주한 현대사회의 파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영적인 보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금식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금식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거나 혹은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금식은 수세기 동안 거의 잊혀진 영적 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도 많은 감리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금식할 것을 서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로 안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금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기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의 빛을 받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빛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확실하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 아니었던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기도와 금식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금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한 여러 영적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금식이라는 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금식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명제들을 제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금식은 간단히 말해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음식을 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금식이 아닙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 여기서 다루는 금식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금식에는 반드시 영적인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까지 마시지 않는 금식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금식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금식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금식해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본보기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면 40일 금식은 인간의 몸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물과 음식을 모두 끊고 40일을 2번이나 지냈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확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금식하셔야만 했을까요?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한 영적 준비 과정에 금식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40일의 금식과 시험을 마치신 후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셨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미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과 그 채워진 성령의 능력이 삶을 통해 터져나오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귀를 이기셨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다리의 첫네 칸을 건너뛰고 꼭대기에 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헌장과도 같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3가지 경건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를 정확히 동일한 수준에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말씀하실 때 만약 너희가 한다면이라고 가정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할 때에라고 기정사실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또한 구제, 즉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바로 그 기도와 구제와 똑같은 반열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연히 금식할 것이라고 전제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율법의 배경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금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는 바나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과 같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보십시오.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는 이방인 선교라는 교회의 다음 단계를 위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발견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즉시 그들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했고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봐 라고 기록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개인의 판단이 아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결정, 즉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는 일 모두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금식해왔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날은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는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리고 31절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이 금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혼을 괴롭게 하는 지정된 방법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바울의 로마행 여정을 묘사하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은 곧 금식의 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금식의 규례를 지켜왔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온갖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적적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의 전통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설령 우리가 그 유익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의 유익은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식의 구체적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식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길입니다. 둘째, 금식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셋째, 금식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넷째, 금식은 성령께서 일하실 길을 예비합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익, 즉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서 8장에는 더욱 생생한 예가 나옵니다. 지도자 에스라는 바빌론에 있던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고 위험한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갈 귀한 금은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약탈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 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여 보호를 받는 세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해놓고 이제 와서 인간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의 신앙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의 간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속적인 해결책이 막혔을 때 에스라가 택한 영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들은 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즉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넉 달간의 위험한 여정 동안 단 한 번의 공격도 받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이나 한 개의 성전 기물도 잃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 그 갈림길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즉 자아를 낮추고 괴롭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 또는 영혼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 즉 자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원해, 내 생각에는, 내 느낌은 이래, 나를 좀 봐줘, 나를 도와줘라고 외치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자아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며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는 태도입니다. 금식은 바로 이 반항적이고 자기주장 강한 자아를 억누르고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어라고 선언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금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하루 금식을 시도한다면 아마 오후쯤 되면 뱃속의 자아가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배고파.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빠. 비참해. 이건 정말 싫어. 워싱턴 D.C.
사는 한 변호사 친구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생전 처음으로 하루 금식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후에 빵집 앞을 지나갈 때 진열장의 맛있는 빵들을 보며 지나치는 것이 지독한 고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법률가답게 그날 밤 자신의 위장에게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위장아, 너 오늘 나를 아주 힘들게 했구나. 그 벌로 나는 내일도 금식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반항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금식을 통해 그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력한 영적 선언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이 시간 잊혀졌던 이 영적인 보물,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겸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금식이라는 귀한 영적 유산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훈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길을 걸을 때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